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에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공급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짊어졌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고민거리,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강건케 되고 또 곧 시작하는 9월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도록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에 좁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랜 전에 30년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와 가까이 지내던 한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를 형처럼 잘 따랐고 저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수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어쩔 바를 모르고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다가 결국 미국 이민 생활을 마치고 떠나는 편이 낫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살림 도구를 그대 놔두고 미국을 떠나 외국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어떻게 지내는가 염려스럽기도 하고 궁금했는데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그 형제의 연락처를 제가 받게 되고 그날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좋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얼굴에는 어두운 기색이 역력해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보자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저의 연락처를 알았어요? 한참 동안 시간을 같이 지내고 헤어지면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 여기에 살다는 것, 연락처나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저는 떠나면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세요. 두려운 생각,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형제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가 가진 무거운 짐 지금은 떨쳐버렸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참 저는 그 형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형제는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무거운 짐이 그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실패나 역경에 처하게 되면 외부와의 만남을 피하고 자신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그런 심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삶에 대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세단과 세상과 사탄 마귀가 주는 어떠한 도전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그런 결정과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고 진단하시면서 지금도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이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 밑에서 잠에 취한 요나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내려온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 아수르 나라 니느웨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기록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나가 내린 결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니느웨 악한 곳이었고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곳이고 요나가 회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함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인 요나는 자기가 아무리 먼 곳으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은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떨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기로 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욥방으로 갔을 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거 우연히 일치치고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바로 뱃삭을 집으라고 그 배를 탈 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서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괜히 갑판 위에서 어성어성거리다가 하나님의 낯을 마주치게 되면 요나야 너 왜 배 탔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요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부담스럽고 갈등이 생기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밑으로 꽁꽁 숨어버리게 됐습니다. 요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배 안으로 내려가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까지도 이해하시고 침묵하실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그가 하나님을 피하면서 배 밑으로 숨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나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한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모순과 갈등,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걸리기 쉬운 유혹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부담이 된다고 여길 때 그 자리를 피하고 감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배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입니다. 그땐 요나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 생활 쉬고 싶기도 하고 나 혼자 조용히 믿음상 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도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려는 태도, 큰 시험 가운데 하나죠. 더 심할 경우에는 당분간 모든 일을 접어두고 내 마음이 준비되고 필요할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두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갖는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완전히 쥐고 환경에 따라 내 감정과 주위 분위기에 따라 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면 예전보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 뭔가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무시할 때 하나님은 이미 주셨던 강력한 감동과 깨달음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주의 습관에 이끌려 다니기 쉬워요. 신앙생활이 점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정체가 아니라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 한순간입니다. 이러한 영적 유인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먼저 찾아오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깨우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깨우십니다. 첫째는 폭풍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그냥 바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내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잠잔 요나를 어떻게 깨우셨어요? 바다 위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큰 폭풍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가하고 영적인 잠에 빠진 요나를 깨우기 위해 사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들여와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말하며 그럼에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말씀합니다. 사공들은 바다에 노련한 뱃사람이라 웬만한 폭풍들은 다 헤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리는 이 지중해에 일어나는 풍랑은 보통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배를 삼킬 만한, 깨트릴 만한 파도, 점점 강해지는 폭풍을 접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자신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배 안에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요나는 꼼짝도 않고 어땠습니까?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잠은 정상적인 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내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영적인 평안함 속에서 나는 잠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에서 나는 잠입니다. 그의 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심적인 영적인 부담이 전혀 있지 않는 그것을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과 공격을 대비하고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싸워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배 밑층에 누워서 잠이 든다면 이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각성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말입니다. 먹잇감을 찾아 누리는 사단 마귀가 으르렁거리는데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세상에 자기의 육신의 평안함에 빠져가지고 잠을 자게 된다면 먹잇감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열심을 다해 빌면서 도움을 구하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영적인 잠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팬데믹보다도 영적인 팬데믹을 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사역을 중단케 하고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파도가 있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배가 깨질 듯한 그런 환경과 현실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세요. 선한 길 인도하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파도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책망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다급해진 사공들은 배에 실었던 화물들을 바닷속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배는 계속 유동을 치며 파도 속에 당장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해답은 사공들의 기술이나 경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의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직접 깨우도록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이방인 선장이 요나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요나의 역할과 이방인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둘 이 선지자가 그 지경까지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아시리아 나라 느느웨 성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외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자 하나님은 불신자인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잠자는 요나를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많은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자 그 당시 모압 나라를 치렀던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렇게 뇌물을 약속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발람의 활동을 지켜봤던 발락 왕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며 하게 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우리 모압 왕에 가서 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해 우리가 살겠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가는 길에 나귀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나귀가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막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나귀가 말한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눌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라.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시 오늘까지 항상 타고 다니던 당신의 나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먼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돈의 눈이 멀은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선장이 요나를 향한 꾸지람,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을 통해서 교회와 잠자는 성도들을 꾸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게 되면
세상이 거꾸로 교회를 꾸짖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진다면 세상과 분명히 구별이 있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변한 진리를 가지고 삶의 모든 원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따라갈 말씀을 포기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게 되지만은 이 세상은 잠시 있다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성공과 모든 부와 명예와 행복을 누리겠다는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버려야 돼요. 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나라에 최고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달란트와 기회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줄까, 여기에 대한 항상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상에서 짠맛을 잊지 않는 소금이 된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거나 떠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잠자는 교회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쳐 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듣기 싫어도 불편해도 자존심 상해도 겸손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세상이 주장하는 말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할 때 하나님은 이방인 선지자처럼 세상의 책망을 통해서도 폭풍이라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까지 보내서 잠자는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명령과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원들은 요나를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좀 같이 합심 기도 좀 하자, 그렇게 해도 초청했는데 거부합니다. 너무도 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은 폭풍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노염을 산 결과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내지 않으면 바다는 절대로 잔잔하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염을 산 장부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자주 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에도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비뽑기는 어떻게 보면 확률을 사용하는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찬스를 기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명 있다면 10%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배 안에서 제비뽑기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말씀합니다. 배 안에는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도 말하기도 주저하고 내놓고 밝히는 것도 거부했지만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꼼짝없이 붙들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하셨어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정해놓은 게 한다면 누구나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반가운 일 할 것입니다. 나는 앵무새가 아니야,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내 선택과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걸음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자, 설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비 뽑는 것 같은 너무도 단순한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는 중요한 큰 사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다면 세상과 육신의 일로 염려하고 근심의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더 큰 열심을 갖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경영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서쪽으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은 폭풍을 사용하시고 배 선장과 선원들을 사용하셔서 제비 뽑기를 이용하셔서 잠자는 요나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때 요나가 제비 뽑기로 걸렸을 때 선원들은 요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하니 말씀하여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 말씀을 쉽게 푼다면은 이 폭풍이 온 것은 요나 당신 때문에 온 건 아는데 당신이 지금 당신 믿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대답을 하게 됩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의 믿음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믿었던 하나님,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함께하는 분인 줄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대답하는 데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믿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온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배를 타고 도망가려 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다 한복판에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요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말씀합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배를 타고 타시스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그 사공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폭풍을 직접 그들은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 같은 배 속에서 또 요나와 선장과 선원들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세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하강 상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날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로 기록됐는데 히브리 성경 보면은 배에
내려갔다 말합니다. went down into it. 내려갔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내려가다가 배 밑층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장 15절 말씀 보면 바닷속 깊은 데까지 내려갔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믿음은 점점 하강 곡선을 향해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것을 묘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퇴보하며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고 먼 타고 떠났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돼지 주엄을 먹는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추구해 보았지만은 삶의 갈증,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먼 발로 뛰어와 이 아들을 맞이하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종한 삶을 추구한 탕자가 재산을 다 까먹고 돼지 치는 사람이 되어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고 하루하루 끼니를 채우는 그런 노력을 시도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생애는 결국 비참한 생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은 신앙생활에서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것을 보면 한때 요나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중요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선지자로서 지난날의 아름다운 위대한 사역, 그의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자기의 욕심에 끌려다니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떠난 순간 신앙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덕 아래로 계속 하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다리에, 팔에, 몸에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 걷지도 잘 못해요. 우리는 몸을 써야 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편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거짓 교리와 싸우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가졌을 때와 잃어버린 지금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셨습니다. 저 사랑이 있었는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는데, 미국 생활, 이민 생활, 내 직장 사업,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 바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한 그런 미약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좋은 믿음,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 섬긴 적이 있다고 해서 오늘의 하나님 모시기에 건강한 신앙을 보장 못합니다. 어제 아침에 주님께 기도했으면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예요. 과거의 신앙에만 만족하고 생각에서, 기억 속에서 잠기면 믿음이 무기력해져요.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폭풍을 보면서, 주님, 제가 영적으로 지금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는 요나입니까? 이런 솔직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하셨어요. 과거에, 옛날에 10년 전에 한국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했다면 지금도 주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그 영향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남에게도 피해와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배에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원인은 딱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위기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손해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의 자리를 떠날 때 그것은 나의 책임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온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소수의 몇 사람이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깨트려야 돼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수 있고 성장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왜곡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는데 나는 도움이 되고 그 자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가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가정의 분위기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지 못할 때 가정이라는 혈육 공통체 전체가 다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깨우침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세상에 있는 소유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고 생각해왔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피할 때 피하고 숨고 싶을 때 숨고 감추고 부담 없이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러한 작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폭풍까지도 일으키시고 제비 뽑기를 사용하셔서 잠자고 있는, 세상이 취하고 있는 내 이기적인 삶의 습관에 매여 있는 내 영혼을 깨우치시고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바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나의 작은 생각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하나씩 세워나가시고 나의 죽음과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실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자리로 나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취해지고 있는 세상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요나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부담스럽고 내 삶에 내가 익숙한 현실에 방해되지 않게 해서 잠을 자고 귀를 막고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 떠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영으로 깨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